에스겔서 43장 보겠습니다. 표제가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지금 에스겔은 동쪽 문 쪽으로 나가 있어요. 이미 42장까지 에스겔이 이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중요한 부분들 다 측량을 다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문 쪽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보니까 동쪽을 향한 문 쪽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지금 이 에스겔이 봤을 때 처음에 1장에서 보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 그때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8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심판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시는 또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봤는데 지금 그 환상과도 심판하러 왔을 때 그 환상과도 너무나 비슷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 안뜰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럽니다. 거기서 성전과 동문 사이에 있는 제단을 보면서 바깥뜰로 나옵니다. 바깥뜰로 나오는 것은 이제 44장 1절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북문 쪽으로 가서 그 문을 통해서 다시 안뜰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성전 앞으로 나갑니다. 그게 이제 44장 4절에 나오죠. 이렇게 이제 쭉 행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은 여러 가지 규례들을 받게 되죠. 그래서 44장 5절부터 46장 18절까지 규례를 받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북문을 지나서 제사장들이 거하는 북쪽 방으로 가죠. 그게 46장 19절에 나오고요. 그곳에서 바깥뜰로 나와 사면을 둘러보는데 특히 내 구석에 있는 부엌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게 46장 23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은 이제 두 번째 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두 번째 탐사는 제단을 측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3장 본문 들어가기 전에 43장 주변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43장에서 46장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는 부분을 좀 알고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3장에서 46장까지의 이 구조를 보면요. 43장에서 44장은 새 성전에 이제 오는 사람들은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제사장도 막 레위 사람도 패해버리고 그 레위 사람 가운데서도 그나마 그 사독 계열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죠. 제사장으로서 허락합니다. 그 레위 사람은 그 직무를 박탈하죠. 43장에서 46장까지의 그 전개되는 구조를 보면요. 일단 43장에서 44장은 새 성전 새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그 새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들의 직무를 박탈하고 사독 계열의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우죠. 그래서 새 성전 새 사람. 그래서 43장 1절에서 11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모습, 그 다음에 43장 12절에서 27절은 제단부터 만들도록
하시죠.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예배가 제일 소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44장 1절에서 3절은 동문은 닫아두라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일단 닫으시라는 것은 계속 거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4장 4절에서 14절에서는 레위인을 이제 지위 박탈시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4장 15절에서 31절이 사독계열의 자손들로서 새로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죠. 그리고 이제 45장에서 46장은요. 새 시대 새 생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하시는데 땅 나누는 일부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걸 했잖아요. 거기서도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이 거하도록 해서 그 중심에 그 각 땅마다 그 중심에는 레위인들이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걸 가르쳤는데 지금 여기서도 제 새 시대 새 생활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한 땅을 구별하고 그 중간 성소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땅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치자들에게 백성들 압제하지 말고 바르게 통치해야 될 것을 설명하죠. 그 다음에 또 전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는 절기들을 지킬 것을 절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것을 또 명하십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의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또 가르치십니다. 이건 또 우리에게 다 주시는 메시지죠. 그 다음에 또 46장 16절부터 18절에 이제 통치자들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그러면서 왕도 너희가 지금 백성의 왕으로 있지만 너 역시도 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백성을 왕의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내 백성 이런 말씀을 쓰시죠. 왕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엌도 거룩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렇게 쭉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안의 부분을 쫙 다 보여주고 이제 바깥 보여주고 이제 그러면 새 시대 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쫙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43장부터 46장까지 그 말씀이라는 거 그걸 알고서 이제 43장 부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서 이제 뭔가 일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러면 내가 너희라고 교제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자, 이제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제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에스겔은 인도하는 자를 따라서 동문 쪽으로 가죠. 가는데 성전 전면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동문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바깥 동문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물소리 같이 이렇게 빛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물소리 같고 또 땅은 놋같이 빛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에스겔이 1장에서 보았던 그 장면 그거랑 1장 20절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 장면과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연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개 소리를 큰 물소리와 군대의 소리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이 물소리 같다는 것은 승리의 환호를 뜻한다라고 이 주석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보는 이유가 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그런 모습이죠. 시편 24편 7절에서 보면요. 거기서도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는 그런 찬양곡하고 비슷한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누가 봐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부르는 성전과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 거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기 위해서 성전을 나가셨잖아요. 성전문을 나가셨어요. 그죠? 이제 그 나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다시 들어오는 모습. 그건 이제 그러면서도 문을 또 닫으라고 하시죠. 그거는 이제 영원히 그곳에 거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에스겔은 굉장히 감동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막 굉장히 가슴 벅차지 않아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자정하시면서 이제 성전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마음이 너무 푸근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그냥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자 어떤 모습이 보였나요? 5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이거는 우리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성전을 그때는 성막이죠. 출애굽 때는 광야니까 성막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식양대로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성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곁에 산당을 만들었고 1월 성신을 섬기는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속상했을까요? 열왕기하 21장에서 보면요.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린 그 산당,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아세라 산당을 헐어버리잖아요. 그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므낫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그대로 본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단을 만들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 몰렉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 진짜 몹쓸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인 거죠. 8장에서 보면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에 우상을 세웠다고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8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런 패역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또 똑같은 그런 일을 범할까봐 옛날 그 생각하고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회개에서 하나님이 돌아오신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귀가하시고 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을 위해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고 여기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역 능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지
우리가 회개하고 완전 새 사람이 돼서 찾아온 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건 마치 비슷하죠. 이 부모가 진짜 패역한 자식을 완전히 내치지 못하고 잠깐 징계를 주지만 다시 또 끌어안고 타일러가면서 다시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2절과 17절은요. 번제단과 그 모양과 크기를 주면서 제단부터 만들게 하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성전법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2번이나 말씀하세요. 12절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2번이나 하신 건요. 성전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성전에 관한 법 가운데서도요. 제단의 규모와 모양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고 아마 이때 에스겔이 제단 앞에 서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할 것입니다. 제단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은 먼저 그 제단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일주일 동안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은 또 상징적인 수로 완전하죠.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그 일을 먼저 한 후에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제단 정결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상세하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제단을 정결케 하고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법을 가장 먼저 주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그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44장 보겠습니다. 44장 표제 보면요. 성전 동쪽 문은 닫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4장은 43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에스겔은 2번째 성전 탐사를 시작을 했죠. 이제 에스겔은 그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봅니다. 아까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에게 동문은 절대 열지 말고 영구히 닫아서 인간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이 다시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동문을 영구히 닫아두라고 한 그 의미에는 거긴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나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다면 그런 사람들은 동문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처럼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런 이 사탄의 꼬임 기억하시죠? 그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자기 맘대로 자기가 왕인 거죠. 그런 모습을 절대 하지 못할 것에 대한 의미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문 앞에 와서 음식을 먹고 나가게 합니다.
성경에서 가끔씩 왕은 부정적으로 좀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왕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왕이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높여주고 올려주는 건 하시고 대신 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왕의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가르칠 것을 특별히 많이 부탁을 하고 왕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왕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어떤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허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4절에서 14절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합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목하여 라는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세요.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목하여 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성전을 더럽힌 일에 대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고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요. 레위인들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아무 자격 없는 이방인들을 직무에 감당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셨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죠. 민수기 18장에 보면요. 18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을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이방인의 뜰이 있죠, 따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불신자들이 교회 못 오고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때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데려다가 이 레위인들이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행위는 정말 거룩한 곳에 어떤 사람은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조차도 어디까지는 들어가고 어디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거 다 정해 주셨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 아무나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들 이렇게 일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맡긴 그 일이 정말 거룩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그 거룩한 사명을 하찮게 여긴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그 직무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31절에서 제사장 사독의 자손 그들을 이제 새로운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레위인들의 직무를 박탈시키고 하나님의 성소일을 잘 해온 이들도 레위인인데 사독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소일을 잘 해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 제사를 감당하게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정들이 한 7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17절에서 31절에 걸쳐서 쭉 언급이 됩니다. 쭉 7가지만 대충 말씀드릴게요.
17절에서 19절에서는요. 제사장이 성전에 일할 때 입는 옷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성전에서 일할 때 땀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땀이 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이유는 안 나오지만 땀이 나면 아무래도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성전에서 나갈 때는 그 옷을 벗어두고 나가야 됩니다. 철저히 성과 속을 구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0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머리털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기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21절은 성전에서 일할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이건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답과 아비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술을 마시고 성전에 들어가는 행동을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22절에서는요.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될 것이며 제사장의 결혼 상대에 대한 규정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니까 중요하죠. 이 부분도. 이것도 레위기 21장에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고 법도를 지키게 하는 그 직무를 맡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명기 33장에서 레위인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에서는요. 사람들이 재판할 일이 생겼을 때 제사장과 재판장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이것은 제사장이 재판을 담당한 걸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25절에서 27절인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접촉에 관한 거는 레위기 21장에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31절입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럽니다. 제사장은 철저히 먹는 것까지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절로 죽었다. 이거는 생각해 봤어요. 아마 병으로 그죠? 죽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 찢겨서 죽은 것도 정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제사장들은 먹는 것조차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28절에서 30절은요. 제사장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그들은 백성이 제물로 드리는 것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은 제물들 중에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줘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8장에서 보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백성이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4장에서는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기도 하고
큰 은혜입니다. 그런 동시에 지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죽음을 각오해야 했고, 제사장직이란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여기 또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45장 보겠습니다. 45장은 거룩한 구역 이런 표제가 되어 있죠. 45장에서 46장은 새 시대, 새 생활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했을 때 성전에서 이제 어떤 삶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얘기를 해줬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는 것을 쭉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는 건 고대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제 땅 분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땅을 다 받아서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서 살게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이 잘 나옵니다. 땅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또 48장 8절에서 45절에도 나오고요. 48장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왕에게 땅을 주어서 그 땅으로 왕가의 기업을 삼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4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왕가의 기업을 별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왕이 백성들을 압제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기업을 빼앗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별도로 왕의 기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리며 살 권리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그런 행동을 끊임없이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대 대통령 한번 바뀌고 나면 그 인처까지 얼마나 많은 비리가 발견이 됩니까? 그런 걸 보면 권력만 잡으면 그냥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백성을 압제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장관급이면은 연봉이 얼마나 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다 연봉을 받잖아요.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자기 평생 먹을 것 그 이상으로 자손 대대로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내 백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너가 압제해서 되는 건 아니야. 너도 그리고 왕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땅을 나누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그들이 누릴 삶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데 땅 투기 그래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땅을 지파별로 가족별로 나눠주고 남는 땅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기 영역을 넘어서 더 가지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남의 걸 빼앗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특히 권력자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46장 16절에서 46장 18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일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거할 곳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처음에 주셨어요.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죠. 기업은 결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주셨고 땅을 주시면서 중앙에 거룩한 구역을 정하게 하신 거예요. 성소가 삶의 중심이 되기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일러주십니다. 우리도 살면서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취해야 하지만 먼저 우리의 삶에 거룩한 구역을 정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45장 9절에서 17절은요. 통치자들의 통치 법칙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통치자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세요. 포악과 겁탈을 일삼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속여 빼앗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 이런 표현을 자주 쓰세요. 그리고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왕이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군주에게 이 땅의 왕에게 당부하는 것은 백성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을 억압하거나 겁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도량형을 정확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잘 다스린다는 게 뭐냐? 정확한 저울, 그러니까 정직이에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굽게 하지 말고, 뇌물받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군주의 본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이게 군주의 본분이에요. 군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게 군주의 본분입니다. 이제 45장 18절에서 46장 15절까지가 이렇게 하나로 크게 묶여 있는데요. 여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절기를 제대로 지켜라. 바로 앞에서 군주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17절에서 그죠? 번제와 소제와 전제,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 이런 걸 다 군주가 이제 그 제물을 갖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군주가 지원해야 하는 절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하냐면 초하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날에 해야 할 일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7째 날에는 실수로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서 성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신년 초하루를 성전 정결로 시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죄 짓지 않고 성전을 정결케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것도 정월 초하루 1월 1일에 이런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월 초하루
1월 1일, 그때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부터 시킨다는 거죠. 그건 1년 동안 정말 죄짓지 않고 성전을 정결케, 이 성전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그 정결을 유지하는 그 삶을 살도록 애쓰겠다라는 것은 다짐이 되기도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이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동일시한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유월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무교절인데요. 원래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정월 14일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정월 15일부터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유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무교절은 원래는 보리를 거둬들이는 농사절기인데 그 바로 앞에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점점 후대로 갈수록 이 무교절이 유월절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해갔다고 그래요. 역사 기록에 보면. 그래서 원래 유월절은 가족 중심으로 지키는 절기인데 여기서는 왕이 주관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요시야 왕 시절에 유월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지키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유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역대하 35장에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유월절이 가족 절기에서 국가적 행사로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바뀌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유월절을 그렇게 지켰죠. 원래 유월절의 제물은 양인데 또 여기서는 송아지를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양을 예물로 드리고 나서 다시 소와 염소를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28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양과 소와 염소를 함께 드리는 것이 또 역대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드리는 것에서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는 소를 드리는 걸로 말씀을 하잖아요. 요거에서 다시 양으로 드리는 것으로 에스라에서 보면 에스라는 이제 포로 갔다 와가지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죠. 그때는 이제 양으로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일주일 동안 수장제를 지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23장에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에 드리는 이 제사는 대체로 속죄제입니다. 그만큼 속죄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는 절기는 안식일과 초하루입니다. 이 절기들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동쪽 앞문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이 문을 통해 출입해야 하고 다른 사람은 이 문을 사용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은 매일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 상번제사입니다. 아침마다 1년 된 양 한 마리를 드려야 하는데 소제도 함께 드립니다. 여기서는 저녁 제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네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까닭도 그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한 게 성전을 지으라 그랬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에 해당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잖아요. 그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은요. 우리 역시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성전에 꼭 나가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였지만 오늘날에는 내가 성전이 되어야 하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 그토록 소중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하는 삶이 가장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